너그러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동안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해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소동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 8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서 말하면은 아마 1000안 조금 넘어서 1000안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 받았어요. 잘 받아서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노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 너그럽다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게네스입니다. 유 하면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태생, 이 천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더 너그럽다 하는 말은 이 태생이 좋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마음이 천성이 좋아요. 성품이.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베레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서신을 보낸다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 빌립보 다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베레아는 베레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서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베레아에는 바울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였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이 베레아는 참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성품이 참 이렇게 좋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성품에 와요. 대부분. 그 좋은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잘못된 게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이렇게 유게네스한 사람, 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부족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마음이 이 돼지 곱창처럼 이 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찔러? 누가 찔렀지? 누가 목사님한테 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으면 받지만은 탁 부딪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유게네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베레아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하게 받았다, 이것은 설교 잘 들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정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지성으로 동의하고 감성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지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유게네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지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 역사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경청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정 문제도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청만 해주어도 상당한 부부 문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나 오늘 진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대.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마디 하고 남자는 15,000마디를 한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소리 듣고, 여보, 왜 여자가 배로 하는 줄 알아? 당신 내가 말하면 한 소리 또 하게 하잖아. 그 2번 하니까 3만 마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얘기해봐.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 또 시키더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게 되면 은혜 받습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은혜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허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주에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 게 막 불의해? 이렇게 왜 세상이 악해?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누굴 믿어? 믿어지던가요? 믿고 안 당합니까? 믿을 수 없어요. 보세요. 끔찍한 2차 대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거기에 2차 대전의 원인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회, 군사, 교육, 문화 여러 분야의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고 불신이에요. 불신입니다. 1939년도 8월 달에 독일과 소련이 조약했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고. 조약하면서 독일은 전쟁 준비하고 있었고 2달도 안 돼서 침략했어요, 독일이. 이게 2차 대전의 원인이라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절망할 때에 나에 대한 절망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내가 할 일을 모르면은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은 인격이 있고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11절, 그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에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이 말은 상세히 알고자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달변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설교는 그 설교자에게 박수를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백운 호수 오라면 백운 호수 가고 커피숍으로 오라면 커피숍 이렇게 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을 받아야지.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교회 타락의 원인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교서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행을 팔았잖아요. 돈 내면 천국 가고 천국행 티켓을 팔았어. 이것이 면죄부 아닙니까? 그때의 양식 있는 신부가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가? 아드 폰테스예요. 아드 폰테스. 이 말은 뭔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상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장 성경 원어에 완벽하게 접근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수십 권이 있어요. 번역한 성경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는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이 성경을 학자들을 동원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야. 근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황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왕이요, 왕의 수고로 만들어진 이 성경이, 번역한 성경을 내 평생에 한 번만 읽고 나를 처형하세요.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겠다는데, 성경 한번 읽고 내가 죽겠다는데,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성경을 읽는데 1년이 가도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여러분 총 31,102절입니다. 몇 절이라고? 외우기 어렵지요. 여러분 수명이 100년으로 보면은, 여러분 며칠인 줄 알아요? 100년으로 보면 36,500일이에요 365일이니까 100년으로 하면 36,500일. 그러면은 성경 구절은 31,10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성경을 하루에 한 절만 읽는 거야. 그리고 한 절을 읽고 거기에서 묵상하고 글을 쓰고 한 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이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몇 년 걸리느냐? 80년 걸리더라고. 80년. 그래서 왕이 사면시켰대요. 가서 집에 가서 읽으라고.
재미난 에피소드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깊이 상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니까 많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베레아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많이 읽으셔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져 있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 잘 드렸다, 설교 잘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뭐예요? 전 인격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전 인격을 지배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를 한다고? 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데 어떻게 상고했더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상고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번 먹으면 그것이 평생 갑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읽어야지.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호수에다가 이 그릇을 탁 던지면은 이 무게만큼 물결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졌을 때 이 질량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일어나는 파장은 질량에 비례하게 돼 있죠. 이게 적으면 작은 파동이 있을 것이고 크면 큰 파동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파장을 자세히 보면 떨어지는 순간 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진 진동이 끊임없이 계속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진동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파장이 크면은 이게 넘쳐서 뚝을 넘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지성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 감정이 운동하게 돼 있어. 감정이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반응하면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치듯 의지적인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